닿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이 땅에서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는 참 기분이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그 선물이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선물도 받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때때로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과장해서 뇌물의 성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좋은 감정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 주는 선물은 지금도 언제나 반가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선물이 왜 기쁠까요? 공짜라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금은보화가 아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진 정성이라면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요즘에는 이 선물이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산품이지만 주문을 하면 특별히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준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문구를 새겨서 이렇게 주는 그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아니면 조그만 공방 같은 곳에서 직접 그 사람이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도와줘서 이렇게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물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특별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면 더 기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난 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걸음들을 본문 28절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응답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찔렸을까요? 바로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와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언급하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처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들판에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며 외치던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첫 걸음이 되는 그 첫 걸음의 발자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걸음으로부터 회개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외침이고 두 번째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이 세례 예식은 단순히 전통에 의한 것을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례 속에는 처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그 세례 말고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죠. 사역의 첫 시작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가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세례의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고백해 주시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고 그리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치다라는 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인은 도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중세시대에 보면은 귀족들이나 왕이 문서를 전달할 때 아니면 문건에 자신의 권위를 담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촌농은 아니죠. 그것을 촌농 같은 것을 녹여서 종이에 붓고 그러고 그 자기 인장을 꾹 찍어서 그 자리를 마크를 남기는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도장이 뭐예요? 나의 권위가 그 주권자의 권위가 왕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얘는 이제 나의 것이야 라고 꾹 하고 그것에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권위가 그 가운데 담겨 우리에게 전달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에 확인받는 것이 그 세례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세례 예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슴을 때리는 그 순간이 우리가 매 순간 그 세례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삶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 그 자체를 말씀하기도 해요. 어떤 성경 번역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이전에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돕게 되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상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입니다.